살아있는 자들의 부활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그 부활은요,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겠죠.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건 내 의도입니까? 다른 이의 의도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른 이의 힘으로 일어난다. 일으켜지고, 수동태죠. 그렇죠? 일으켜진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진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가 일어날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 거기 누가 뭐 꼬집든지 무슨 그 일이 있겠습니까? 예. 때리든지 벌떡 일어나서 싸우지도 않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예. 죽고 나서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힘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거 보면 사람은 힘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힘이 센 것 같지만 늙으면 또 힘 세던 사람도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요. 예. 들던 것도 못 들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던가요? 수저가 무거운 게 좋던가요? 가벼운 게 좋던가요? 밥그릇이 무거운 게 좋던가요? 가벼운 게 좋던가요? 누가 좋다 하고 은수저를 저에게 선물하던데 그거 쓰지도 못합니다. 왜 못 쓰냐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무거워서도 못 들겠고, 또 이게 가만히 두면 어떻죠? 녹이 쓰나요? 색깔이 변해서도 못 쓰겠고, 결국 가벼운 게 좋은, 밥그릇도 무엇이 좋으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가벼운 게 좋아요. 비싼 거 필요 없고 가벼운 거. 우리 비자매가 이제 그 가벼운 양그릇 같은 걸 주더만은 이제는 이제 종이 그릇을 주더라고요. 씻기도 귀찮고 가볍기도 하고 하니까 자주 그 종이 그릇을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나이가 들면은 가벼운 게 좋고 비싼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음식 맛은 또 어떻죠? 누가 이 나이가 든 분이 맛이 없다 그러길래 연세가 들었네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떻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언제 먹어야 되죠? 건강할 때, 젊을 때 많이 드세요. 나이 들면 이게 맛을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맛을 아는 분들은 행복입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큰 행복이죠. 예. 이게 일으켜진, 이 본문이 전부 일으켜졌다 그럽니다. 43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일으켜졌다 그럽니다. 누군가가 다른 분이 일어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 걷는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일으켜졌다. 44절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그러니까 전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일으켜준다. 부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썩는 것으로 뿌리고, 이 말입니다. 썩는 것으로 뿌리고. 우리가 뿌린 거 뭐라고요? 썩을 것, 썩는 거, 이런 거를 뿌렸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 은혜입니다. 내가 뭐 어떤 죄를 많이 지었든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부활도 뭐로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다. 아무런 우리가 할 일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내는 은혜죠. 축복이고. 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살릴까요?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만들어 심어 두셨을까요? 왜 그렇죠? 징재님, 머리카락 여기 눈썹은 요만큼 숫자인데 머리카락은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왜 많이 하셨을까요? 이렇게 많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놀리고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게 하셨죠? 땀을, 또 더위를, 추위를, 이게 모자 역할도 하겠죠? 그렇죠. 눈썹은 눈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눈에 안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손톱 보십시오. 손톱 없으면 일을 하겠던가요? 못해요. 우리 친구가 월남에서 발톱 하나 이러는데요, 일을 못해요. 힘이, 이쪽 발에는 힘을 못 쓴다니까 얼마나 은혜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기중기 그 위에서요 짐을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 발가락 하나에만 떨어졌습니다. 큰 발가락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 발톱이 없어갖고 이 엄지발 발가락이 없으니까 이쪽 발은 힘을 못 쓰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발톱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발바닥 별 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핏줄이 이 발바닥에 다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온갖 장기에 그 연결되는 그 핏줄과 그런 그 근육 같은 것들이, 신경줄 같은 게 이어져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전부 이 내장은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 장의 길이가 몇 미터라 그랬죠? 12m랬네, 몇 미터랬네. 그게 이 속에 들어앉았습니다. 12m면 적은 게 아닌데 사람은 요만한 배 복부에 12m 맞대? 12m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문제를 일으키나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장이 꼬여갖고 수술한 사람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포개졌길래 12m 되는 것이 우리 뱃속에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넘기지만은 창조의 아름다움은, 놀라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할까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걸 버리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그 작품을 내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낮게 평가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러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만들고 나셔서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 자신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고요. 많이 알고 많이 모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마다 아름다운 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도 한 군데 이상은 다 있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요, 죽여가지고 지옥에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교가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죠? 지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죽기를 싫어하는 걸 봐도 여기에는 죽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 지옥의 하나님은 보내기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가 싫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우리 대신 어떻게 하셨죠? 죽게 하시고요. 죽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수치 가운데 뿌려진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게 많죠. 그렇죠? 예. 수치스러운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예. 수치스러운 거.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럽지 못한, 존귀롭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생활 속에 참 많이 있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킨다. 예.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킨다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일으켜준다. 예.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치로스러운 생활을 한 적이 제법 있거든요. 예. 무지막지하고, 예. 그런 생활. 그 시골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고생하는, 그 농사 지으면서 공사에 고생, 그 당시 농사는 고추 농사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를 캐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 고생한 여자들, 그, 얼마나 그 남편들이 때리고, 예, 구박하고, 어떤 그 할머니는요, 대문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답니다. 예. 그래, 이게 얼마나 그 괴롭겠습니까? 지금도 만나면 전의 영감쟁이가 저랬다. 그 영감쟁이 할아버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 말 할 때마다 입을 닫습니다. 이 젊을 때는 왜, 그건 대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들다가는 그 동네 사람이 난리를 부리니까 대들지도 못한대요. 다 그랬대요. 그 동네, 그 옆집도 그러고, 그 옆집도 그러고, 다 그랬답니다. 예. 그 동네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보다 더 그 노릇을 했더만요, 보니까. 시아버지가 또 그랬답니다, 그 동네. 예. 시엄마보다는 시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 서로 또 고래가 돼갖고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답니다. 예. 애들 보고 수사하러 그러고요. 자기가 사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이 수치로서는 삶을 살았을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가운데 이렇게 준다고요? 영광 가운데. 수치는 어떻게 해요? 수치는 감춰버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다. 그분들 안 죽나요?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많이 드나요? 보험 많이 듭니다. 보험. 네. 보험이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에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사고 났을 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죠? 또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학자금을 마련하려고 무엇이 드나요? 또 보험이 들고요. 예. 이렇게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험을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수가 있어요. 부활해요. 예. 이 땅의 삶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넘쳐요. 예. 나이가 들어도 늙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도 뭐 하기 때문이죠? 부활하기 때문에.